기회를 잡는 자, 그리고 기회를 잡지 못한 자가 아니라 않는 자입니다. 기회를 잡는 자와 잡지 않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헬라어로 헬라어 단어가 된 그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참 좋은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헬라어로 된 그 시간을 뜻하는 그 두 가지 개념이 이 신약에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죠. 인간적인 인간이 정한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는요, 이 기회를 말합니다.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이탈리아의 이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요, 이 카이로스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진짜 괴팍하게 생겼더라고요. 카이로스 씬이 있는데 그 모양이 되게 특이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앞머리는 길고 무성합니다. 그 씬 모양이 앞머리는 길고 무성한데 뒷머리에는 머리카락 한 올이 없습니다. 대머리예요. 그리고 그 신의 어깨와 그리고 발꿈치, 어깨와 발꿈치에는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런데 그 조각상 옆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는 기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각상 옆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인간이 만든 이 기회의 신, 이 카이로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기회라는 것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이것이 기회구나 알아차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요,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깨달은 이후에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깨닫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런데 기회를 알지 못할 경우에, 그 기회를 놓칠 경우에는요, 그 기회를 다시 붙잡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 이 시간은요, 마가가요 그 기록을 하면서 그 때를요, 인간의 시간인 그 크로노스가 아니라 기회의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이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제부터 이제 실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딱 나타나시자마자 첫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을 받을 그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2절을 보시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뭡니까? 카이로스라고 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시간에 따라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뜻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정확하게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가도 그렇고 바울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 카이로스,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거기 2개밖에 못 찾았지만요, 아마 시간만 더 주어졌으면 제가 더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 인간의 시간에, 인간이 뜻하는 그 시간에, 인간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그래서 이 마가와 바울이 공통적으로 지금 말하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담긴, 그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아이고 표현이 멋있네요. 그거 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에 왔지 않습니까? 새벽 6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새벽 6시니까, 토요일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의 그 크로노스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려,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시간에 왔어요. 근데 이 시간이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왜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 달하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간격이 존재하는데 그 간격을 메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인간의 크로노스로 출발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라이센스나 모든 여권이나 다 인간의 크로노스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크로노스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로노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이 카이로스의 때에 주어지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기회를 잡는 자와 잡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기록할 때 잡지 못한 자라고 했는데요, 가보니까 이건 잡지 못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거부한 자들입니다. 잡지 않는 자구나. 제가 처음에는 잡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다 바꿔버렸다니까요. 이거는 못한 자가 아니라 않는 자구나. 잡는 자와 그 기회를 잡는 자와 잡지 않는 자, 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장과 그 말라기를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금방 읽을 수 있는데요, 말라기 4장과 그리고 1장에서 3장 그 두 가지를 딱 묶어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 4장 말씀, 특히 오늘 본문 4장 말씀은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말씀, 어두운 말씀을, 또한 진짜 이게 경고의 말씀이구나. 다시 말해서 말라기 1장 1절 딱 띄어서요, 4장 말씀과 딱 붙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경고의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저번 주에 말라기 1장 1절을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경고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십시오. 호소해지는 사랑 아닙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악인들에게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회의 때를 계속해서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잡으면 너희들이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를 합니까? 말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꾸 속에서도 그래 내가 너희를 심판해, 그게 아니라 그 말대꾸에도 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카이로스의 때 기회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으로 넘어와서는요 호소 내지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경고예요. 1절입니다. 단어부터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극렬한 불에 탄 지푸라기와 불에 탄 뿌리와 가지와 그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이 악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그냥 으깨지도록, 그냥 감자를 으깨버리듯이 의인들이 악인들을요 마치 으깨지도록 밟듯이 사정없이 밟아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요 희망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오직 종말의 심판만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3장과 4장 사이에서요 이 말씀의 어조, 이 왜 분위기가 왜 바뀌었다라는 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3장과 4장 사이에서요 상당한 시간이 지금 버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요 악인들이 돌이키는 그 회개의 이 카이로스가 주는 그 기회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그 기회가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그 카이로스의 그 기회를 놓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장에서의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때인 이 기회에 카이로스를 잡았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회를 잡았던 자는요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무엇이 더해집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완전히 제가 확실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뭐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 속에 숨겨졌던 어떤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2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크로노스의 그 시간에 나와서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구나. 바로 2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인간의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에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소망하는 자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이 이제 존재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그런데 그 기회를 안 잡는 자, 그 기회를 놓친 자는요 그 광선이 아니라 불로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는 당연히 뭐 아는 거고요. 그런데 이 광선을 뜻하는 히브리어가요 카나프라고 합니다. 카나프. 근데 이 광선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빛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카나프는요 원래 날개를 뜻합니다. 그렇게 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번역된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치료하는 빛, 이거보다는 강한 빛, 그거보다는 치료가 그 날개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안에 아픔과 슬픔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인내하려면 뭐 편안하게 인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슬픔, 말 못할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를 얻게 하시는데 이 광선의 빛에 그 날개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는 자는만이요. 반드시 자유를 허락하신다.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헐렁한 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빛의 날개로 참 자유를 얻은 우리는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이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냐면요, 우리가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저 그림에는 송아지가 나오지만 좀 너무 말랐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이 송아지를요 그냥 에글레 마르베크라고 해요. 송아지는 한 단어인데 왜 히브리어는 왜 에글레 마르베크라고 할까? 에글레는 송아지 뜻입니다. 에글레는 송아지예요. 그러면 마르베크는 무슨 뜻입니까? 마르베크는요 살찐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 같다고 말하는 것을 직역을 하면 에글레 마르베크는 살찐 송아지를 뜻하기 때문에 외양간에 나온 살찐 송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겨우 태어난 어떤 그냥 야리야리한 어떤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림에 인내하는 자에게는요, 이 살찐 송아지처럼 아주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악인들을 그냥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승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공의로운 해가요 딱 비쳤을 때 어두운 세상을 다 덮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리의 기쁨의 그 외침, 발짝발짝 뛰면서 살찐 송아지가 자유함을 누리면서요, 그 기쁨의 그 승리의 외침이 공의로운 해가 온 세상을 덮듯이요, 그 외침, 기쁨의 그 승리의 외침이 온 세상에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누구에게 임하여진다고요? 기회를 잡는 자에게요. 기회를 잡는 자에게.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작을 4절과 5절에서요 특별히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구약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 구약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선지자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극과 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백성을 끝까지 변호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막 화가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화가 나는데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벌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어떡하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려고 용서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베풀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다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수년간에 걸쳐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또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특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자들을 그냥 직접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재앙과 심판의 선지자였어요.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뭐를 선포하십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는 무슨 좀 기억 좀 해줄래? 좀 말씀대로 좀 따라줄래? 이게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건네주면서 너 제발 좀 기억해라. 근데 그 기회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를 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엘리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때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로 그 땅을 쳐버린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열왕기하 2장 11절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미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고 믿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리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요, 신약 사복음서에서요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이사야 말씀을 동일하게 이용하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똑같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선포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선포되었냐?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빈들, 다시 말해서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로 임하여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는요,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소리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2022년 4월 마지막 날인가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회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은 울러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요, 전화기 되고요,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뭐합니까? 말씀이 짜잔 하고 나와요. 지금 유튜브만 보도요, 유튜브만 봐도 미국 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말씀의 대홍수입니다.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좀 뭔가 밝아져야죠. 좀 기독교가 조금 모범을 보여야죠. 말씀의 대홍수에 살고 있는데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 제가 봐도 막 은혜가 막 올 정도로 엄청난 말씀이 지금 대홍수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푸시지?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뭐예요? 메마른 광야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합니다. 아예 반대로 살아가요.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요. 목사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의지하지가 않아요. 말씀에 씨름이 안 돼요. 피곤해 죽겠다.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요. 피곤해 죽겠다. 이게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저 정말 회개해야 되지만요. 진짜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목사님이 지금 쓰셨네. 이게 느껴야 되는데 저 목사님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어떡하냐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새로 이렇게 담임 목사 됐고, 예. 그러면 이제 내일 되면 제가 딱 1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내냐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설교 그렇게 해서 2편이나 준비한다고. 저는 그냥 부끄러워서 얘기했는데 2편이나 준비하냐고 놀래더라고요. 예. 또 어느 목사님은, 야, 뭐 이렇게 준비해서 뭐 이렇게 준비한 게 설교가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김 목사 이거 너무 이거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고. 이거. 다른 것도 신경 써야지. 이런 것도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하면 금방 쓰러진다고. 그러면서요 결국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봤자 성도들 변하지 않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성도들 변하지 않아. 그래서 속으로 그렇지만 당신처럼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변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합니까? 나 자신부터 변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지금 계속해서 제 뒤통수를 치면서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러면서 우리에게 외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요, 아무리 변한 거 안 보이지?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메마른 광야에도 세리 요한처럼 말씀을 끝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외치라는 겁니다. 기회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회를 잡든 잡지 않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외쳐야 돼요. 외칠 겁니다. 카이로스의 그 기회 속에 하나님께서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가 뭔데? 이거 뭐 변할 것도 없고 뭐 안 할 것도 없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화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마른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봤자 이렇게 준비해봤자 이러한 진짜 사탕 같은 어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요,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의 기회임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에 엄청난 저주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대요. 받을까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말씀을 늘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크로노스에서, 지금 우리가 크로노스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크로노스에서 어디까지 이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강하게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요, 저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메마른 광야 속에서 외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의 날개로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어서요, 그냥 송아지, 마른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처럼요, 펄쩍펄쩍 뛰면서요, 그 기쁨의 그 승리의 외침이, 이 공의로운 그 해가 세상을 덮듯이 온 세상에 그 외침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 주신 그 말씀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여기지 못함으로 어떠한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말라기 4장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신 그 기회,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삶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